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중엽부터 8세기 말까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중에 유료책이라고 일컬어지는 40장부터 55장에서 이사야의 활동 시기보다 두세기나 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된 유다 백성을 향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될 것과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 그리고 파괴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왕국 유다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내리는 잔은 거부할 수 없듯이 주께서 진노의 잔으로 부으신 그 잔을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왕으로부터 받은 잔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하시도록 대적해서 그 벌로 받은 잔입니다. 그의 날 왕이 내리는 사약 같은 잔입니다. 그 잔이 비록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주는 독약을 탄 사약의 잔이라도 왕이 내리는 잔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잔을 백성들에게 주실 때 나는 못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마시고 죽는 죽음의 잔, 그 사약의 잔을 내리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백성이 말리 낯선 땅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은 가난, 학대, 수치, 울분 속에 살아야 하는 진노의 잔을 유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정복자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또 23절 상반절에서 그 잔을 너무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고 하신 말씀도 주님이 내리시는 그 분노의 잔의 조절을 하는 힘이 이스라엘, 유다에 있지 않고 이방 민족에게, 이방 왕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성경이 굉장히 이 말씀을 이쁘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복자들이 피정복의 사람들을 땅바닥에다가 전부 배를 땅에 대도록 엎드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 위로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빈 말을 타도 말에 밟히면 죽습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머리가 깨집니다. 그런데 승전한 바벨론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닥에다가 그렇게 멍석처럼 볕단처럼 깔아놓고 그 위로 말을 타고 지나가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학대와 수모와 절망 속에서 백성은 어떻게 살고 어디로 나갈지를 알지 못한 채 소망도 비전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그들이었습니다. 비틀거림치며 하는 큰 잔을 마셨다. 예루살렘의 실상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술에 만취하여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짓자 걸음을 하는 것 같은 형국인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처해 있던 상황을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보고 같이 슬퍼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위로할 자도 없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없는 처지의 예루살렘.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지도자라도 백성을 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도자마저 잃어버린, 없어져 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지도자, 인물이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20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착이 가득하도다. 이렇듯 갈 때까지 갔고 망할 대로 망한 예루살렘을 향해 선지자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 잔을 온통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마실 잔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온통 마셨다. 그 마심의 절정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더 마실 잔이 없다. 더 많은 마실 분노의 잔이 떨어졌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회복할 수 없도록 무너진 예루살렘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일어서라고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니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땅바닥에 엎드려서 내 등을 말이 밟을지 무엇이 나를 꺾어버릴지 모르는 그 비참한 형국에서 일어서라고, 깨라고,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분노의 잔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정복자에게 돌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자,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게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예루살렘이 깨어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예루살렘이 마실 하나님의 분노의 잔, 즉 징벌의 잔, 고난의 잔을 이제는 다 마셔버렸다. 더 마실 잔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견책을 받았고 하나님의 분노는 그쳤다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과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견책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진노가 충만하게 차서 이제는 그치겠다, 이제는 멈추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깨어 일어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이 당한 억울함과 괴로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그 고통 앞에서 우리 주님이 같이 신음하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이놈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해서 벌은 주시지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의 분노를 멈추었다고, 이제는 그 고통이 멈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배은망덕과 우상숭배와 온갖 죄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 징벌하셨지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치함에 있어서 도가 넘치도록 지나치도록 징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을 주님이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들을 참 맛깔나게 하시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듯이 당신의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런데 종아리를 맞는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괴로운 거지요. 그 매를 때리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당신이 종아리를 맞듯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회초리를 그냥 두면, 회초리를 다시 벽에 걸어두거나 어느 곳에 두면 또 내 자식을 이 회초리로 때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회초리를 꺾어버리겠다. 그러는 아버지의 심정을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새 시대를 맞고 깨어 일어나게 되는 역사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매를 때리시면서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멸망하라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요구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그저 묵과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처하지 않으시는 긍휼하신 아버지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은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잠시 내가 너를 벌 주었으나 네가 잘못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너를 해하려 함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를 긍휼히 여길 거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은혜로 품에 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형벌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도 그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괴로움에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되면 잊어버릴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식을 내려놓고 당신의 안위에서 자식을 밀어내는 것을 저는 돌아가시는 어른들의 임종을 지키면서 수없이 경험해 본 바입니다.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어머니가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나를 잃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끌 자 없는 백성이라도 깨우시고 일으키 세우십니다. 그 누구도 슬퍼해 주고 위로해 주지 않는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택하신 백성에 대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있습니다. 멸망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새 시대를 맞고 깨어 일어서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에 대한 백성의 응답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마신 분노의 잔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진노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노의 큰 잔을 받게 된 이유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배은망덕과 우상숭배와 온갖 죄를 깨달았기에 그들은 회한과 탄식 속에서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서라는 외침에 응답하고 마침내 일어서는 이스라엘 속에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루살렘 성벽의 수축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로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옛 예루살렘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지나간 수년은 우리에게 마치 술에 취해 제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며 잃어버린 세월과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19가 덮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3년 세월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세월과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결여되었던 것이 바로 지도자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황폐화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의 잔으로 코로나19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취해진 오늘날의 이 피폐한 교회의 상황도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충에 대한 분노와 견책의 잔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할 수 있는 이 일꾼을 그 진노의 잔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찾아내시듯이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깨어서 주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으시듯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판을 두들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긴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분노의 잔을 마시며 비틀거림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이 무너졌고 더 이상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외쳐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에 결연히 응답하여 일어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선교 비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고 암울하게 만든 세월은 오늘 2024년 5월로 끝내십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떠난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악들,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죄악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아낸 이 죄악들, 우리들은 멋지게 인본주의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쫓아낸 교회, 하나님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낸 인본주의에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명령하십니다. 잃어버린 세월, 잊고 싶은 지난 날들을 끝내고 역사적인 대반전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내 심령을 향하여 두들기실 때 그 아픈 가슴 아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선교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심령들 의왕중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고 선교를 손놓게 하는 사탄의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오늘 주의 종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반응하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